7살 그 시절부터 옆집 남자애랑 같이 그런 이상한 장난을 하고 뭐 어릴 때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희 인생에 늘 저를 사로잡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아, 나는 내가 성적인 것을 모를 때부터 이미 남자를 좋아했구나. 그럼 나는 당연히 그렇게 태어났구나 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계속 교회는 다녔어요. 왜냐하면 죄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냥 제가 단지 교회를 다녔던 이유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간다. 제가 교회 간 이유는 그겁니다. 그래서 삶이 그렇게 이렇게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평범한 가정생활도 아니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을 가고 싶다. 천국이라는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나를 그곳으로 인도한다고 하실까? 단지 그냥 그 삶이 끝나길 바랬어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동성애 문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 삶이 빨리 끝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20살 때까지 교회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종교인으로서. 그런데 이제 저희 인생에 20살에 그 교회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 누구도 교회에서는 그 누구도 제가 동성애자라는 걸 몰랐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그래도 동성애자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저희 주변에 자기도 동성애자야 라고 고백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한테도 말을 못해도 그 친구들끼리는 진짜 가족 같거든요. 이 동성애자들은요 어디다가 얘기를 못하니까 이 서로서로 의지하는 의존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수련회에서 뭐 술 취하는 것도 죄고 자위하는 것도 죄고 거짓말도 죄고 부모를 미워하는 것도 죄고. 근데 그 순간에 저는 그냥 그거 보면서도 그거 다 사람들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왜 죄야? 그래서 그냥 제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죄라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게 나를 별로. 그런데 마지막 쯤에 동성애가 죄다라고 나오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다른 어떤 부분들은 그러니까 뭐 내가 술을 마시거나 뭐 거짓말을 하거나 그건 내가 안 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동성애가 죄다라고 하니까 그것은 나의 존재였거든요. 내가 어떤 그냥 의식이 있은 순간부터 나는 남자를 탐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죄다? 그럼 난 존재적으로 죄인이구나 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누구 하나 저가 동성애자인 것도 몰랐고 심지어 그 목사님은 그러니까 지옥 가야 된다고 얘기도 안 했어요. 죽여달라고 기도를 하려고. 근데 제가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제 생전 저는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말을 못 해봤어요.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부모님은 계셨지만 여러 번 이혼을 경험하고 뭐 부모님도 거의 이렇게 두 가정에서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스라엘에서 있었고 거의 뭐 이제 새 엄마와 새 가정이 행복하게 살았기 때문에 저는 전혀 관심 밖이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도 이건 말을 못하는 문제예요. 나의 어떤 그런 구원의 문제는. 근데 그날 처음으로 무릎 꿇고 이제 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처음으로 제가 누군가한테 그게 하나님이었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근데 처음 그런 기도를 처음 해봤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제까지 저는 그냥 죽어야 되는 존재, 태어나지 말았어야 존재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날 기도를 하는데 내가 생각지도 못할 기도를 내가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으로 내가 살고 싶었구나. 살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렇게 아빠를 죽이고 싶어 했던 미워했거든요, 저희 부모님을. 그것도 죄고 뭐 거짓말한 것도 죄고 저희 동성애도 죄고 다 죄인데 그것보다 더 큰 죄는 뭐냐면 너의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다. 그래서 네가 결정한 것들에 대한 심판은 네가 받지만 그 네 인생의 주인이 너 자신이 아니다라는 그것이 가장 큰 죄였어요. 그래서 제가 자살 시도했던 그것조차도 죄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걸 처음 보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비단 나의 동성애 문제뿐만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따를 수 있는 길이구나. 그리고요, 마태복음에 너무나 신비로운 말씀이 있는데 내가 널 사랑하니까 내가 미워하는 그걸 버리고 그냥 나를 따르라.
너 그러다 죽는다. 뭐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나의 사랑, 나의 분자야. 나와 함께 가자. 그 말씀이 저를 살게 했지. 너 동성애야 나 지옥 간다. 그 말로는 제가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그래 나 지옥 가버리지. 동성애자들요 그 말 들으면 그래 나 지옥 갈게. 그래요. 그게 사람이 그런 말을 들었을 때요. 자기가 지옥 가고 싶지 않은데도 그런 말을 들으면 아 그래 지옥 가버리지 뭐. 그게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이요. 아니야 너 갈 수 있어. 천국 가자. 갈 수 있다. 나랑 함께 가자. 그 말을 들었을 때 사람이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돼요. 아 내가 천국 갈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포기하잖아요. 이요셉 간사님입니다. 홀리라이프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동성애자를 탈동성애시키는 사역을 하는 선교단체인데 이요나 목사님이란 분이 대표입니다. 그분은 동성애자였습니다. 남자분인데 남자를 좋아하는 동성애자. 근데 그분이 동성애를 끊고 자기처럼 동성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건져내기 위해서 홀리라이프라는 그런 선교단체를 만들었는데 이분이 동성애에서 벗어난 이후에 그 홀리라이프 간사님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요셉 간사님은 본인 말로 7살 때부터 동성애를 했다. 남자아이들이랑 고추 만지고 그렇게 하는 게 그냥 장난이 아니라 자기는 성적인 그게 만족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5살 때부터 교회를 나갔어요. 그런데 자기가 동성애를 즐기고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어요. 숨겼어요. 저희 아이들이 동자초등학교를 다닐 때 그 동자초등학교에 동성애 커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초등학생이 무슨 동성애야 싶은데 제가 실질적으로 간증을 들어보긴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는 다녔지만 아무도 모르게 동성애를 즐겼던 거예요. 동성애라는 거는 그냥 남자친구끼리 서로 좋아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건 우정이죠. 실질적으로 서로가 성관계를 맺는 게 동성애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중학교 때부터 이미 남자랑 성관계를 맺었던 거예요. 여자도 아니고. 그러다가 21살 수련회 때 동성애가 죄라는 걸 처음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교회들이 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죄라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은 거예요. 근데 수련회 때 그 외부 강사 목사님이 동성애는 죄다라는 얘기를 처음 듣고는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왜? 자기는 동성애를 버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21살 때부터 24살 때까지 안 나갔대요. 더 나쁜 동성애를 했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랬는데 어느 날 죽으려고 집에 딱 있는데 죽으려고 막상 하니까 너무 두렵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아까 나왔었죠. 이게 이제 15분짜리 영상인데 제가 4분으로 줄인 겁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자. 그 말에 마음을 내려놓고 또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4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도 나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 말씀을 듣고는 그렇구나. 내가 가장 큰 죄는 나를 부인하지 않은 것,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가장 큰 죄구나 하는 걸 깨닫고 지금은 동성애자를 탈동성애시키는 선교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 간증을 유튜브에서 우연히 봤는데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동성애가 심각하죠. 지난주 토요일에는 어제는 인천에서도 제1회 퀴어 문화축제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인천 기독교인들이 반대해서 무산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건 불법 집회죠. 왜냐하면 시청에서 허가를 안 냈어요. 근데 자기들이 그냥 강행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KBS의 뉴스에 뭐라 했는지 압니까? 동성애자들의 복지와 인권을 위한 행사에 일부 반대 세력이 와서
방해를 해서 무산됐다. 이렇게 KBS 뉴스에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이 다 장악이 된 거예요. 친정부적으로. 그 집회는 불법 집회입니다. 인천시청에서 허락을 안 했어요. 근데 자기들이 경찰에 신고했다라는 그것만 가지고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교인들이 나가서 반대하니까 교인들 탓만 하고, 거기는 교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도 있었고, 그 유학하는 우리나라 그 예절 좋아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방송이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심각하죠. 정말 이 나라가 미국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는 탈동성애, 동성애 성향이 있는 아이들을 동성애에서 끄집어내려고 하면 잡혀가요. 탈동성애 교육한다고. 그거 못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 해봤어요. 동성애가 나쁠까요? 거짓말이 나쁠까요? 어떤 게 더 나쁠까요? 네? 동성애가 더 나쁠까요? 거짓말이 더 나쁠까요? 다시, 동성애가 더 큰 죄일까요? 거짓말이 더 큰 죄일까요? 거짓말이 더 큰 죄. 예, 똑같은 죄입니다. 동성애가 더 큰 죄일까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게 더 큰 죄일까요? 똑같은 죄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대죄, 소죄 나누죠. 그 세븐이라는 영화를 보면 천주교에서 말하는 대죄 7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개신교에는 대죄, 소죄가 없습니다. 죄는 다 똑같아요. 죄는 다 나쁜 거예요. 거짓말도 동성애도 똑같은 죄예요.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동성애를 거짓말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동성애가 왜 나쁠까요? 거짓말이나 동성애나 똑같은 죄지만 동성애는 심각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죄. 그러면 거짓말은 덜 심각하고 동성애는 더 심각하단 말인가? 네, 그렇습니다. 동성애나 거짓말, 동성애나 남의 것을 욕심내는 탐욕, 동성애나 부모 공경하지 않는 불효, 똑같은 죄입니다만 동성애는 더 심각한 죄예요. 왜 심각한 죄냐? 2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성애의 첫 번째 특징은 중독성이에요. 동성애에 빠진 사람은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이요셉 간사님도 기도하고 말씀 듣고 깨닫고 벗어났다가 또 동성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죄스러워가지고 고통스러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성애에 한번 빠진 사람은 이게 벗어나는 것도 어렵고 이성과 사랑이 어려워집니다. 연세수동요양원이라는 병원이 있어요. 연세수동요양병원. 염안섭 원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염안섭,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그분이 동성애 강의를 하고 다니는데 그분이 운영하는 병원, 수동요양병원은 에이즈 환자들 요양병원입니다. 거기는 거의 다 남자들이에요. 그럼 그 남자들이 에이즈에 왜 걸렸을까요? 동성애 하다 걸린 거예요. 학문 선교하다 걸린 거예요. 근데요, 심각한 일은 뭔지 아세요? 제가 그분 간증 영상을 봤는데 사진을 보여줬어요, 다. 그 에이즈 걸린 몸으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도 동성애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피가 튀어가지고 간호사들한테 옮아가지고 간호사가 에이즈 걸리고 그래요. 근데 동성애자들이 그 병원을 집중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요, 지가 에이즈가 걸려서 죽어가는데도 못 끊는 거예요. 엄청난 중독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동성애가 왜 심각한 죄냐? 합리화하기 때문입니다. 뭐를 합리화합니까?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자기들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 우리가 하는 거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지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어디 동성애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은 내가 하는 건 정당해.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틀리지 않아. 이제는 그 단계까지 갔고,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법적으로 동성애를 반대만 하면 잡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 막
비난할 수 있죠. 미국에서도요, 오바마 대통령이나 트럼프 막 비난합니다. 트럼프 얼마나 욕먹습니까? 근데 만약에요, 트럼프가 동성애자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동성애하는 걸 비판하죠. 그럼 그 사람 잡혀가는 거예요.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트럼프를 막 욕을 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동성애자면 동성애자 트럼프를 욕을 하면 잡혀가요. 불평등법으로. 이게 무슨 이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거는 욕을 해도 되고 동성애에 대한 욕을 하면 잡혀간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게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법을 민주당에서 만들고 있잖아요. 목숨을 걸고 막아야죠. 이게 뭡니까? 동성애자들이요, 이제는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고 자기들은 오히려 법으로 보호받아야 된다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와 일반적인 죄는 이제 비교할 수 없이 심각한 것이죠. 근데 저는 지금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기서 동성애자 뭐 있다고 손들하면 손 안 들겠죠. 아까 이분도 자기가 동성애인 걸 아무도 몰랐다는데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저는 동성애자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내가 하고 있는 거짓말이 만약에 끊지 못하고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하고 있는 내가 욕심 부리는 것을 끊지 못하고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동성애와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술이나 담배 이런 것만 중독성 있다고 생각하죠. 요즘은요, 탄수화물 중독도 있어요. 탄수화물을 끊지 못하는 사람은 탄수화물 중독이래요. 게임 중독도 있죠. 부모가 그렇게 게임하지 말라는데 부모랑 싸워서 집을 나가면서까지 게임을 합니다. 근데 그걸 자기도 느껴요. 아, 내 게임 그만해야지.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하는 건 죄가 아니다. 그래 놓고는 나도 주체 못하는 감정에 빠지면 화를 내고 막 분노하고 자살하고 게임 중독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동성애만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거짓말, 음란, 도둑질, 게임, 폭언, 폭력 이런 것이 내가 제어가 안 되고 이건 죄가 아니야 라고 말하면 반복적으로 하면 그건 동성애랑 똑같은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동성애자들한테 당신들 회개라고 말할 자신이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건 헛된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왜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아까 그 이요셉 간사님 그랬죠? 동성애자들한테 당신 그럼 지옥 가. 그러면 동성애자들이 뭘 한다고요? 그래 나 지옥 가지 뭐 이런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욕심 부리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끊지 못하는 그런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세상을 사랑하면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다?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사랑하는 것처럼 중독되어 있고 합리화, 죄가 아니다고 생각하는 합리화시키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다. 불법이라도 어쩔 수 없고 이거는 남들 모르니까 괜찮다. 이렇게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은 후회한다는 뜻이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워하는 거죠. 복을 못 받을까 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다. 교회를 나와도 재미가 없고 교회를 나와도 답답하고 불평불만만 나고 그냥 앉아있는 게 지루한 거예요. 왜? 세상이 더 사랑스러우니까. 세상에 좋은 것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중독되어 있다고 지옥 간다고 여러분들 너 이제 교회 오지 마. 너 지옥 가. 이게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님은 다 받아줍니다. 그런데 교회 와도 아무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 오는 사람인데 교회 오는 게 즐겁고 말씀의 은혜 아멘하고 변화되는 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와도 겨우 오고 졸다 가고 아무 느낌이 없고 불평불만만 드는 것은 내가 세상을 사랑하되 동성애자들처럼 내가 사랑하는 그 세상의 것에 중독이 돼 있고 그리고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합리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자, 여러분, 육신의 욕구가 죄입니까?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는 게 죄입니까? 남녀 간의 사랑을 느껴서 결혼을 하는 게 죄입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명예욕이 죄입니까? 죄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은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뭘까요? 제어가 안 되면 죄인 거예요. 통제가 안 되면 죄인 거예요. 밥을 먹고 피자 먹고 치킨 먹고 죄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가 이제 그만 먹어야지가 안 되면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와만 사랑해야지. 그럼 그 죄 아닙니다. 내 아내 아닌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와 사랑하면 그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 열심히 해서 인정받으면 그 죄 아닙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분열을 조장해서 인기를 얻으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동성애가 왜 심각한 죄냐? 통제가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갖고 싶어하는 욕구는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을 내가 조절할 수 없으면 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세상의 것,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그만하고 싶으면 그만이 딱 되면 됩니다. 게임도 해도 돼요. 게임 왜 나쁩니까? 게임 해도 되지. 근데 내가 이제 그만해야지. 또는 부모님이 그만해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만하면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부모님이 하지 말라 해도 이불 속에 들어가서 하고 밤새도록 게임하고 오고 하면 그거는 죄가 되는 거예요. 통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통제가 안 되면 그거는 동성애와 똑같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육체의 욕구에 빠져서 하나님이나 부모님이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내려놓지 못하다면 그것은 죄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세상 헛된 사랑은 뭡니까?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이 뭐죠? 가치관이죠. 가치관. 사람이 가치관이 있어야 되죠. 인생이란 뭔가, 행복이란 뭔가, 가족이란 뭔가, 직업이란 뭔가, 이게 가치관 아닙니까? 근데 이 가치관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뭡니까? 소통하지 않을 때 가치관에 문제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히틀러 아닙니까? 히틀러. 히틀러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었어요? 유태인들은 암적인 존재다. 다 죽여야 된다. 유태인 600만 명을 죽였어요. 한 사람의 가치관이 엄청난 비극을 만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과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자기 엄마가 유태인과 바람난 거를 보고 충격받아가지고 유태인 놈들 다 죽여야 돼. 그래서 유태인들을 죽인 거예요. 돈키호테를 보세요. 돈키호테는 자기 신념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풍차를 보고 창을 들고 가서 싸움을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남과 소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안목의 정욕에 빠진 겁니다. 또 안목의 정욕에 빠진 건 어떤 경우일까요? 잘못된 가치관을 쫓아갈 때. 저는 요즘에 대세라는 말 하면 그거 의심해 봐야 됩니다. 뭐가 대세다? 그건 뭔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거기로 몰려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 몰려가요. 나 혼자 살고 욜로 하고 막 그러는 것이 대세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가치관, 안목의 종력에 빠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은 점검받아 봐야 됩니다. 무엇에? 말씀 앞에. 그리고 신실한 사람들 앞에 점검받아야 됩니다. 부모님께도 의논해보고 교회 성도님께도 의논해보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도 점검해봐야 우리는 안목의 종력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헛된 사랑은 뭘까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자랑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자랑이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학자들 보세요. 학자들에게 있어서 최고가 뭐예요? 논문이에요. 논문. 학자들은 논문을 써서 자기가 인정받고 평가받고 연구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논문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예술가들 보세요. 예술가들은 뭐로 자랑합니까? 전시회로 자랑하죠. 그림 그리고 또 피아노, 음악회로 자랑하죠. 그 음악회, 전시회 이런 게 자랑이에요. 운동선수들은 뭐로 자랑합니까? 경기로 자랑하잖아요. 금메달로 자랑하죠. 자랑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랑은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자랑이 헛되게 되는 경우는 뭡니까? 첫째로는 이기심이죠. 나만을 위한 자랑이 되면 그거는 이생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교만이죠. 나만 잘났다 하면은 그건 이생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알겠습니까? 정욕, 육신의 정욕 나쁜 거 아닙니다. 안목의 정욕, 가치가 나쁜 거 아닙니다. 자랑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중독적이고 내가 제어가 안 되고 합리화할 때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뭐 이럴 때 그거는 동성애와 연결시켜 봐도 손색이 없을 만한 심각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버릴 때 어떻게 되느냐? 읽어봅시다. 시작. 네, 여러분 세상의 것, 통제되지 않는 게임, 거짓말, 음란, 도둑질, 폭언, 폭력, 또 그거를 죄가 아니라고 자꾸 합리화하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뭐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그런 것들 열심히 해도 남는 게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제할 수 있고 죄라고 인정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나에게 영원토록 남는 것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만이 큰 죄가 아닙니다. 내가 행하고 있는 행동 중에서 내 스스로 절제할 수 없거나 또 이거는 죄가 아니다라고 합리화하면 그거는 동성애랑 똑같은 심각한 죄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헛된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없습니다. 교회 와도 아무 재미가 없고 답답하고 빨리 가고 싶고 졸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고 죄를 인정할 수 있으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동성애자들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동성애자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본인이 결단하고 노력해도 변화 안 됩니다. 죽어가는데도 변화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자리에 오신 분들도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죄가 뭔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되 헛된 사랑이 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 이후로부터 내가 중독적이고 죄가 아니다라고 합리화하면서 행하고 있는 행동들을 조심함으로 우리가 그런 죄들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영원토록 남을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그게 죄라고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도 없고 내 삶도 없고 내 자신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걸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중독되어 있는 그 어떤 동성애라 할지라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그 마음으로 주여 내가 중독되어 있는 이것들에 대해 해결받고 자유를 누리고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